목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한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고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 10편 9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의 구원을 발표하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왕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치우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영광이 그 위에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달과 그 가운데 있어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땅을 심판하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자랍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돌아가잖아 예벌레가 그날 위에 건네받으셨나 내게 사모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가 일동할지라도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전전에 오라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도 눈물로써 아버지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몸 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이 몸을 온전히 주님이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악한 마귀 사탄에게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또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깨닫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깨닫는 저희들 아닙니까?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온전한 우리의 정신이 올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총명함으로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서 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으로 아버지 명철함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고 기도합니다. 온 천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아우성입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아우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사 노아의 홍수가 다시는 오지 않고 아버지 불의 심판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깨워 근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의 때에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근신하여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기도할 시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애같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 붙어 있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꾸짖지 마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들을 덮고 감사하나 주시사 날마다 새롭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님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육체 가운데 악한 마귀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오셔서 악한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강건한 몸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옵니다. 오늘 또 세함의 식구들을 주님이여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어디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있든지 한 성령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의 사명복과 가정 천정과 아버지 주님 문설주의 예수로 덮어주시사 어떠한 것도 저들을 해치지 않도록 주님이여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얹습니다. 주여 38선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국회의사당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와대와 육대공군과 학원관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도우심의 섭리 안에가 아버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부르짖어 이 나라의 백성이 다시 한번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먼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금식하며 애걸복걸하게 부르짖는 그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가 때인 만큼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사자님 세우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방해꾼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며 성대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전달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또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우리들의 그죄 다요 섭지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나의 아름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신 주여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드렸습니다. 바친 손기류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넉넉히 바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된 여러분에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박덕희 집사님이 강원도에 가셨는데 한 달 정도 계시다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추워가지고 감기 안 걸렸으면 합니다. 건강에 잘 계시다가 주소에서 다시 오셔서 11월 첫 주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늘 원주에 계시는 강집사님에게도 여러분들 참석하지 못하지만 늘 기도하면서 그 가정이 그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젊은 청년들 이런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0월 지난주에 제주에서 노예가 있었는데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코로나 이상 없이 잘 마치게 되었다는 복을 받았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자, 38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환자를 대접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얼굴 병감을 집어든 일정도 걸려들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공인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그 일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나누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원수 사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원수 사랑이라는 게 보통이 쉬운 길이 절대 아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다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윤리 현장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하여 새 시대의 새 기준으로 직접 입법하신 새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팔복을 말씀하시죠. 5장 3절에서 12절까지가 팔복묘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장 13절 16절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의 근본 역할을 가르치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의의 수준이었던 것이라는 제시하신 주님은 21절 이하에서 이제 율법 준수의 기준을 내면적 자세로까지 확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살인의 세 기준, 간음과 이혼의 세 기준, 맹세의 세 기준, 복수의 세 기준, 그리고 이웃사랑의 세 기준 등등 예수님의 교훈은 당시 유대 사이에 통념으로 볼 때는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듣는 사람들은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예수께서 오신 유대 나라는 어떠냐?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너무나 인본주의 풍조가 너무나 만연되었던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는 사회 분위기, 이혼이 성행하던 타락한 사회 풍조, 그리고 사기꾼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를 향하는 세계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주 엄중하고 단호하게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신앙과 윤리를 행치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자로서 삶을 살기보다는 구원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이웃사랑의 새 기준으로 제시하신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혀서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자기 집안 식구일지라도 왼수가 될 수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한 교회 교인일지라도 왼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타산적인 인간관계를 항상 맺고 살아가요. 타산은 계산적이 된 말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붙어요. 예를 들면 누구는 무조건 사랑한다. 자식은 무조건 사랑하죠. 또 형제와 친척에게는 어느 정도 진실을 빼고 또 친구와 동료는 주고받기식 사랑을 해요. 또 라이벌, 또 원수 이런 사람들은 싹 무시해요. 왜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식의 모든 계산을 폐지해버렸어요. 원수도 무조건 사랑하라. 여기에 참된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시키고 나에게 못된 일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도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봉사하면서 헌신하겠다는 내도 사람을 무시해.
시급을 안 해버려. 그게 동료들. 그래갖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 기도원에서 혼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기도원에서 혼자 지금 그 마음을 달래고 있다. 어제 통화가 안 되길래 문자를 보냈더니 위로의 문자를 보냈더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희망입니다. 우리 동기들에게 목사님 희망입니다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나에게 해를 주고 나를 해코지한 사람 용서하기가 쉽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오랫도록 간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대신 저 사람을 쳐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 나의 답답함을 나의 분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랍니까?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 아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사랑하겠어요? 너무도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무턱대고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기만 하신 거냐?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수준의 세계를 향하여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면서 나에게 돌아온 이익이 아무리 다산적인 인간관계가 세상에 있다지만 우리에게도 엄청난 이익이 있어요. 왜? 일단 스트레스가 없어져. 그 사람들 얼마나 감사해.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잖아요. 오늘 본문이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수준의 세계를 향하여 성장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 복수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이 다치면요 저 사람도 눈을 다쳐. 저 사람 손목을 자르면 그 손목을 자른 사람도 잘리게 만들어. 이게 뭐예요? 중동의 법이었어.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생각이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으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이런 말을 쉽게 되풀이했잖아요.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내가 힘이 있으면 언제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38절의 간결한 본문은 구약 형법 중에서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다 나오는 고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었던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받으면 똑같은 해로 보복한다. 그러니까 눈을 나빠 다치게 하면 상대방 눈도 나쁘게. 저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르면 당신도 칼로 안 찔리는 거예요. 동해보복이에요. 동해. 똑같은 해로 보복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법은요 가해자가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의 범죄를 억제함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피해자의 잔인한 복수를 억제합니다. 그것 정도로만 손가락 조금 다쳤는데 상대방도 손가락을 다쳐야 되는데 손목을 잘라본다든가 목숨을 죽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가해자의 잔인한 복수를 억제함으로써 정의를 구원하고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는 법이에요. 창세기 44장 23절 이하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법의 핵심은 뭐냐?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는 데 있어요.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고 네가 그 사람이 손가락을 해서 그럼 네 손가락도 잘려. 이렇게 재판장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판장의 말을 따라줘야 돼. 이 보응법은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재판을 통해서 시행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당한 보응의 원리를 법정에서 했던 것을 이제는 뭐라? 개인 관계로 옮겨 놓아서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법정에서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자기들이 해석해서 자기들이 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예를 들어서 동해보호법의 정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39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은 존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손등으로 칠 때 말하는데 당시 풍습에 의하면 손등으로 치는 것은 최고의 인격 모독이 돼요. 이렇게 치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탁 치면은 기분이 되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손등으로 칠 때 벌금형은 보통 사람이 1년 금요 이상이 된대요. 상대방을 손등으로 치면.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 모독을 받았을 때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복수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자존심에 대해서 죽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라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딱 마주쳐보십시오. 딱 치면 어디 뺨 떼요? 왼쪽 뺨 떼잖아요. 오른편 뺨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쳐요? 아니지. 손등으로 딱 쳐요. 딱 치게 되잖아요. 네가 이렇게 오른편 뺨을 손바닥 쳤냐? 손등으로 쳐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또 40절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건 안락권의 문제. 당시에 그때부터 사람들의 겉옷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손대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겉옷이 이불 같잖아요. 가운데 구멍 뚫어서 뚝 끼고 이거 그렇게 묶으면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밤에 되면 추우니까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겉옷을 저당 잡힐 경우에는 해 지기 전에 돌려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출애기 22장에 나오는 얘기. 왜? 해 지면 추우니까 빨리 그걸 입어야 될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이 정말 안락권에 대한 문제로. 겉옷은 외투로도 오시면서 동시에 밤에는 입을 역할도 하니까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할 때에 이렇게 귀한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발가벗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있으면 자신의 최소한의 안락권까지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1절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우리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는. 이건 자유권에 대한 문제예요. 로마 군인은요 물건을 옮길 때 유대 사람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써먹을 수 있어요. 공짜로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1마일 정도는 그냥 무조건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강요할 때 자발적으로 1마일 더 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로마 군인이 요구하지 않는 일까지 자발적으로 함으로써 신자에게는 로마 황제 위에 다른 황제가 계시다. 다른 황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로마 제국에 다른 나라가 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리를 가게 하면요 심리도 가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1마일 이상은 옮겨주지 않아도 되는 자유권을 포기하고 통으로 1마일을 더 옮겨줌으로써 로마 황제의 입법보다 훨씬 더 우월한 천국법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또 42절 봅시다.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건 재산권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거든은 사기꾼, 깡패, 도둑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도와주는 일이 아니에요. 주입의 뜻은 정말 가난해서 요구하는 경우에 도와주기를 거부하는 이기심을 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길은요, 먼저 내 마음속에서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되잖아요.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큰 힘으로 확 쥐어버려야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저 사람들 한 대 때리면 그냥 어치기로 그냥 사람을 패버려가지고 말이야. 완전히 본인이 풀리도록 해버려. 얼마나 좋아.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막 대로만 해주면 말로 받아갖고 받아 쳐버려야 시원한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향하는 복수, 물론 법정에서의 공방까지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에 대하여 위해를 가한 비열한 상대에 대하여 그 어떤 복수도 삼가라는 의미예요. 지난주에 우리 문 집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 반장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지만 우리 집사님이 꼭 참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 더 큰 보복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참고 견디면요,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해 잤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에 대해서 해를 끼친 사람들, 비열한 상대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복수하지 말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끼쳤으니까 더 큰 해를 해. 이거는 아까 동해보복법이. 나에게 해를 이만큼 가해서 너도 이만큼 당해.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안 가르쳐도 다 알아.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나에게 비열하고 심한 걸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삼가라, 참으라 해봐. 이것은 피해자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교훈이에요. 무섭잖아요. 따라서 동해보복법을 절대 진리로 알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모독을 당하면 2중 3중의 모독으로 복수하는 세상이에요. 어느 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 술에 취한 채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이 모습을 본 어떤 여인이 얘기를, 선생님 주전뱅이구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처칠이 쏘았거든요. 당신은 옷은 잘 입었는데 추녀이시구만요. 그런데 저는 내일 입으면 술을 깨끗 크거든요. 당신은 내일 때도 추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되게 갚아버렸대요. 시원하겠죠? 이건 세상이 하는 일이. 우리는 이런 식의 인격 모독에 대한 복수의 능숙한 농담으로 복수하게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양심을 품거나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귀부인이 아이고 선생님 주전뱅이시구만 이러면 예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으면 좋은데 당신은 더 추녀구만요. 나는 내일이면 술이 깨지만 그 추녀는 내일도 안 바뀝니다 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사람을 그냥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무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서 낫을 좀 빌려와라 심부를 보냈어요.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낫을 빌릴 수 없다고 하네요. 거절당하고 왔어요.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집에서 이 집에 낫을 빌리러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낫 빌려줘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왜 빌려줘요? 우리가 필요할 때 갔더니 거절했잖아요. 그런 집을 몰라 돌려주느냐 빌려주느냐라고 아들이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혜를 베풀었어요. 아들아, 저 집에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것은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건 증오다. 그러나 거절당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준다라는 깨끗한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이 긍휼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 이건 세상에 사는 사람.
네가 안 빌려줬어. 그렇지만 나는 너하고 달라. 내가 빌려줄 거야.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돼. 이건 복수야. 그러나 네가 나한테 빌려줬으면 내가 필요할 때 안 빌려줬지. 생각도 안 하고 네가 빌려달라고 해? 그럼 빌려줄게. 이런 깨끗한 마음이야 긍휼이다. 긍휼, 사랑을 포함한 마음. 여러분 이 세대적은 아주 매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고 있어요? 범사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삽니까? 증오하는 마음으로 삽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증오하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잊어먹으지 마라. 지나간 것은 기억하지 마세요. 잊어먹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지면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요, 없어 손들어 하니까 손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이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정말로 이렇습니까? 했더니 저 뒤에서 어떤 노인이 손을 들었대. 아이고 그래도 한 분 계시구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몇 개 있었는데요, 나이 먹으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죽으니까 혼자 남으니까 미워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 것,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 중학교 때 중국 영화가 검도 칼싸움하는 영화가 많이 나와요. 거기는 항상 복수예요. 어떤 힘 있는 가정을 축사벌레 쌀주고 그런데 유모가 어떤 꼬마를 하나 젊은이를 살려내.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복수를 하려고 산에서 무술을 연마해. 그래서 다 됐다. 산에 내려가라. 그러면 또 내려가서 복수를 해. 이게 계속 돌고 신나 보이지만 이것은 말이죠, 우리 마음에 악한 증오를 키우는 것이고 복수심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복수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악을 조장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악을 처리한다는 미명하에서 보복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법이라면 돼요. 복수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은총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순간순간 정말 솟구치는 은총을 체험하게 하는 복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나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44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빼놓으면 안 된다. 여기 기도하라는 말은 지체하지 말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날짜 잡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면 바로 하는 거예요. 38절 42절을 보면 복수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사랑을 교훈하고 있다면 43절 44절은 적극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많은 사람들은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배웠으나 그들을 때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참는 데서 봉사하는 대로, 냉대하지 않는 데서 선대하는 대로 성숙해요. 남이 나를 때리면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나를 냉대했으면 나는 오히려 선대, 네가 나한테 그렇게 오래서 한번 두고 봐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마귀적인 일이죠. 또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요 인간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적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선을 악으로 갚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
이건 도덕 윤리가 다 그렇게 하고 그렇대요. 악이겠지만 이건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는 마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우리는 선을 손으로 갚는 인간을 초월해야 돼. 우리는 악을 손으로 갚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를 핍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원수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까지 나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시민 된 성도들에게 마땅히 이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드리면요, 그 전에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 이엔 바운즈, 기도의 시리즈 엄청난 두께 한 600페이지의 책을 썼던 이엔 바운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이런 말씀했어요.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주여, 우리 집이 어렵습니다. 돈을 주세요.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기도하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바꾸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자 자신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옛날에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똑같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악을 쳐보셔야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네가 악이야? 잊어먹어. 상관하지 않아. 왜? 그들을 비교할 것도 없고 보고할 것도 없고 응징할 것도 없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다리 뭉텅이 풀어주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나를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정상적인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저 부수자 원수들 연식이 십자군 사고방식은 있으면 안 돼요. 십자군 그랬잖아요. 힘이 있으면 무조건 쳐버리는 거죠. 우리의 상대는 압제자들이든 착취자들이든 간에 공산주의자들이든지 자본주의자들이든지 그 누구든지 우리는 불타는 중호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의 행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과 기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미움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룰 수 있겠어요?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럴 때 기도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걸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그것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처 입힌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만 떠오르면 말이죠.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안타까워져, 불쌍해, 사랑. 그러면요, 그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4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아들에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미움 깊이 사랑하게 돼 우리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사랑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이는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45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다. 해는 악인들에게 비치지 않고 선인들에게 비치니까 안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 다 비칩니다. 비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자에게만 논의물 비칩니까? 불의한 자에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의로운 자에게 다,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져. 사람들은 다분히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했던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네가 너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해? 그럼 너 비 조금만 줄게. 하지 않아.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있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사탄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 옛날에 우리 학생들이 내가 없을 때, 병원에 있을 때, 입원해 있을 때 교회가 텅 빈데 교회 문을 뚫고 들어와서 밥을 훔쳐먹고 그랬잖아요. 어르신 아파서 경찰에 신고해갖고 좀 고생을 시키려고 했어. 자, 한 3일 정도 경찰서에 고루를 시켜놓고 전진자리 갈까 하고 경찰서에 전화하려고 하다가 새벽에 병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 기도차가 음산하게 생겼어. 불빛들이 파란 불빛을 저기 간접 조명을 해갖고요. 들어가면 상하이. 그런데 거기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너도 내가 용서했는데 너도 내가 용서했는데 그 생각 그 음성이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너 같은 놈도 내가 용서했어.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해줬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하게 했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다면요, 내가 누구의 흠을 잡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죽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것을 깨달아야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내 목숨 살리려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나를 구했을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저 감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보이던 당시의 유대인들 또한 그들의 철천지 원수인 로마 제국을 결코 사랑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열혈 땅이 조용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칼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반란도 일으키고 말 안 듣는 놈들, 미운 놈들은 찔러 죽였어.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은 열혈 당원 중에 하나였어. 예수님 대신 섭박을 바라보는 발라모리 두목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폭력되신 사람으로 원수를 대하라고 명하신 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되었어요? 공산주의 원초격인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약자의 자기 합리화 논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빈정된 소리. 그러나 여러분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구속 섭리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화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너무나 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따뜻한 빛, 은혜라는 단비를 이 원수된 세계를 비추시고 내리신 목적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열매로 얻기 위해서였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해. 우리는 할 수 없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감사받게 될 수 없고 고개 숙여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녹으면 녹는만큼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 비록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도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가 썼던 놀라운 사랑이라는 찬송가, 그 찬송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까 그래서 찬송가 144장을 한번 불렀었습니다. 웨슬리는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차서 뜨겁게 불렀어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불렀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와 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뜨거운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다시 기도했어요. 주여 다른 것 다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것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뭐 달라가 뭐 고쳐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끽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 눈물나게 감격. 저도 그런 지금 잠깐만 해봤었어요. 제가 수술하고 나와서 정말 아무도 오지 않고 집사람 죽으려면 아무도 없어. 혼자 있어. 그때 찬송을 들면서 찬송의 가사에 녹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똑같은 노래를 일주일 불러도 노래가 눈물이 쏟아져 흐르끼는 게 아니라 눈에서만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체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핍박하는 자에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성도입니까? 괴롭히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는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의 라이브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만 하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주신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복수하는 생각을 버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다에 푹 잠겨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
하나님의 은총성 나를 보아지고 주의 사랑 주리 되어 나를 베어 주소서 의생명의 얼림빛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